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아는 그런 본문일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신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었던 사건 못지않게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물리를 걸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말씀 앞에 그런 물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먹걸음 못 걸어가 가지고 그런 물에 빠져버리게 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0절요. 자,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자,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물리를 걸었지만 오늘 성경 보게 되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신앙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오래 다녔냐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부르느냐?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방향성.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며 가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지,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세상 바라보게 되면 물에 빠지지만 예수님 바라보면은 우리가 물리를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번 한 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목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꼭 바다에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항해에 빗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바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불게 됩니까? 내가 원치 않은 인생의 항로를 하다 보게 되면요, 우리도 이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가는 제자들처럼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바람이 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힘들어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경제적인 바람일 수 있겠죠. 경제적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곧 죽을 것만 같은 위기 속에 놓여 있는 분 계실 것이고, 자녀의 문제의 바람 때문에 인생의 삶의 고단함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실 것이고, 건강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삶이 오늘도 긴 한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람이 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도 바람을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탄 배도 유라구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파선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는 바람과 파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인생에 바람을 없게 해주십시오, 풍랑을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기도는 무엇이냐? 풍랑을 없애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 풍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바람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고, 파도가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어떻게 내가 탈 수 있는 것인가를 기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고난의 파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풍랑 있는 바다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딱 하나입니다.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게 되면은 망하게 되지만,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은 그 인생은 살아나는 인생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의심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넜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그 믿음이 아니라 현상을 바라보니까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니까 물에 빠지게 됐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와 기적의 행위와 의심은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은,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간다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바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장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수히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보지 마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홍해는 갈라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먹은 자가 귀를 내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도 보게 되고 이것도 보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는 가운데 여러분 왜 의심이 생기고 또는 낙심이 생기는 게 뭡니까? 사람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보게 되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들어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 아니 세상 사는 날 동안 사람 바라보며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오직 십자가 자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보통 보는 대로 행동합니다. 보는 대로. 내가 오른쪽으로 보는 사람은요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고, 왼쪽으로 보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곳이 방향이기 때문에 인생은 그 방향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긍정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긍정대로 여러분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을 바라보니까 그런 불안한 것들이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녹아내릴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게 여러분의 미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바라볼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람이 아니라, 풍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놀라운 일 행하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월 한 달, 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의 인생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풍랑이 불지를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이 4월 한 달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풍랑이 있는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바라봄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이 바람을 보고 풍랑 보고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닷속에서 빠진 베드로,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물에 빠진 베드로가 어떻게 된지 이야기가 그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1절과 32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말씀 앞에 그는 그 물리를 걷게 됩니다. 근데 그가 걷다가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물에 빠져 죽게 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은 뭐냐면요, 다급하게 외치는 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당황할 정도의 풍랑과 바다가 심하는 바람에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즉시 달려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베드로를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게 되죠. 배에 함께 오르다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배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그 풍랑과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참 감사한 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참 감사한 게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불게 되면요,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의심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보게 되면은 그 아멘이 인생의 거대한 풍랑 앞에 아멘이 사라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건 아닌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건 아닌가? 주님이 살아계신 거 맞은가? 끝없이 우리는요 아멘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의심의 파도가 불어오게 되면은 즉각적인 이 아멘의 입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할 때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먼저 다가오는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가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나간다 하더라도 사나운 파도 앞에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우리는 물에 빠지고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탓하지 않고 주님은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주님의 행동 보십시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냅니다. 즉시. 그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아니라요. 즉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간절하게 구원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즉시 다가와 가지고요. 주님의 손을 내미시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풍랑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세상 바람에 휘날려서 물에 빠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하고 부르짖는다면 오늘도 한 걸음에 다가와서 즉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큰 파도가 되어서 여러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할 일은요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수영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부르짖는다면은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즉시 다가가서 손 내밀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 내밀어 구원한다면 세상 그 어떤 권세자들이 와서 도와주지 못할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의사가 매달려도 치료하지 못할 질병 우리에게 나음을 입을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부환자가 와서 도와줘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주님이 한 번 와서 즉시 도와주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삶 가운데 이 4월 한 달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단함과 때로는 풍랑에 빠졌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즉시 한 걸음에 달려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고단한 풍랑을 일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물에 빠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 걸음에 달려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어떤 고난과 혼돈이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의심하지 않고 바라본다면 그 바라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한 달 살아날 동안 수많은 파도와 풍랑이 여러분에 다가올 때마다 오직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또 믿음으로 걸어갔다가 실패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 그 부르짖음 가운데 즉시 달려와 여러분 손을 맞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을 붙잡고 이 풍랑 많은 험한 세상 이곳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이 이 4월 한 달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 베풀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한 달의 첫 시작이 주님만을 바라봤으니 이 한 달 내내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기적과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